2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구원을 위한 내어 쫓김, 히브리 말로 샬라흐라고 그랬죠. 내어 쫓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위한 것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22절을 다시 보면 아담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 중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되었다든가 한 분같이 되었다든가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떤 속성을 갖게 되었다라든가 뭐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민맨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율법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같이 되었다는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사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추구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생명나무로 먹고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 스스로 생명나무로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무엇을 율법을 한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불칼과 뭘로 지켰어요? 천사,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이유가 따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따먹을까 하나님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렇게 따먹으면 안 되지 화가 나가지고 그걸 지켜서 못 따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됐죠? 그럼 뭐예요? 그들 스스로는 생명나무로 먹고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22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영생할까 하노라 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펜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뭐라고요? 펜. 이 펜은 뭐뭐하지 않도록 아니 뭐뭐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됐죠? 할까 하노라 이야기를 하면은 하는 것이 염려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도는 무익한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능력으로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말이 조금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못 따먹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뭐뭐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그 말은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종속절을 부정하는 접속사예요. 이게
이 펜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속된 절을 부정하는 접속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됐죠? 맞아요. 그것을 그러니 내어 보내어 땅을 갈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밖으로 내어 보내어 땅을 갈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땅을 갈게 한다는 말은 바로 무엇하고 연관되어지느냐? 수고하고 애씀으로 연관되어진다니까요. 로마서 8장 3절 지난 시간 찾아본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됐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사람은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사람은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고 이 보내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펜포라고 그랬죠? 샬라흐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펜포. 그러니까 이것은 내어 쫓는데 무엇을 위한 내어 쫓음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구원을 위한 내어 쫓음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동산에서 그걸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하고 내어 쫓아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조금 차이를 하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어 보내다 버리시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펜포를 안 써요. 그럼 무슨 단어를 거기에서는 쓰느냐? 엔카탈레이포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건 버리다, 포기하다, 뒤에 남겨두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버리다, 패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펜포하고는 달리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펜포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샬라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로마서 어디에 썼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나오는 펜포하고 샬라흐하고 펜포는 같아도 여기에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요, 단순한 내팽개 쳐버리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어 보내어서 무엇을 갈게 하신다고요? 땅을 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을 갈 때에는 수고와 애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이차본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차본이라고 하는 스트롱코드 6093번은 6087번 아차부에서 유래했고 그 아차부는 아픔, 고통, 노역, 수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3번 나오는데요. 3장 16절,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5장 29절에 나와요. 3장 16절 창세기에 보면 그거 나오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거기에서도 아차부라고 하는 개념에 이차본을 쓴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7절에 나오죠.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무엇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수고라고 하는 마지막 5장 29절 한번 보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한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차부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저주받은 그 땅에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고 저주받은 아담도 수고가 필요하고 저주받은 하와도 여자도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쁘게 느껴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때 노아를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에서 해방이지요. 그러면 그 수고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왜 나쁜 걸 주겠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그 수고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도 땅을 가는 수고, 하와도 누구 하는 무슨 수고? 잉태하는 수고라고 하는 개념.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할 때 그 수고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픔, 고통, 노역, 수고지만 고통을 주고 슬프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하면은 아보다라고 하는 5656번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고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5장 29절에 창세기 5장 29절에 그 우리의 수고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쪽에 노아를 이야기했잖아요. 요것도 똑같이 무엇하고요? 아바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래되어진 건데 노동, 섬김, 일하다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밭을 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을 경작, 밭을 갈게 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경작하다, 단순히 땅을 파서 거기에서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수고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아바드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무엇하는데 경작하는데 그게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축복이라는 거죠. 복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아까 노아를 통하여서 무엇 하는 것처럼 창세기 5장 29절에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무엇 하려고? 안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경작해서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나가면 지난 시간 23절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무엇라고요? 강조 수동태라고 그랬죠? 아니 내어 쫓아서 그로 무엇하게 하려고? 땅을 갈게 하려고 아바드하게 하려고. 근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려고 그래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이라고 하는 말은 취해진 땅. 근데 완벽하게 우리의 어감으로 이야기하면 강제적으로 맡겨진 그걸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이야기냐? 하나 된 땅. 그러니까 아담이 쫓겼어요. 자기 몸과 하나 된 땅을 아바드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걸 그 아담을 누구로 보았어요? 예수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완벽하게 그의 백성된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뭐가 되어져요?
하나 되어서 그 수고와 애씀을 당신이 하신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게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땅과 완벽히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됨으로 사역하셨음을 지금 예표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장 24절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첫 출발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땅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의 성전이 되었어요. 어떤 것인지 너희가 무엇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의 그리스도 안으로 있지 아니하면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의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무엇을 섬긴다, 무엇을 먹는다, 이것은 그것과 하나 되었다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성전이 되었는데 우상 성전이 되었어요. 애굽의 우상 성전이 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성전,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신다는 것이 아담이 쫓겨나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강제적으로 맡겨진 하나된 땅을 무엇한다? 갈게 하셨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이 하아담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쫓았어요. 그 하아담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다고요? 여자도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아담 고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몇 번 아담? 120번 아담. 120번 아담을 내어 쫓아버렸단 말입니다. 그 내어 쫓았었을 때에 거기를 잘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이라고 나오는데 이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이같이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없어도 뭐 내어 쫓는 분이 그분이겠지라고 해서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없는데 뭐라고 나오면 그 사람 하아담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라쉬예요. 가라쉬. 쫓아내셨다. 스트롱 코드 1644번인데요. 이 가라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쫓아내다, 이혼하다, 이혼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쫓아내는데 어떻게 된 상태가 되었어요? 이혼당하심, 추방하다, 몰아내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안 생각나는구나.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어. 에덴은 성전의 의미로서의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분리. 뭐 당했다고요? 예수님이? 이혼당하신 거라니까. 결혼이 비밀인 것은 하나됨이지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엇 했어요? 이혼당하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혼당하심이라니까. 어찌하여 버려? 가서 그 흙과 하나 되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나하고의 또 다른 하나됨을 위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라쉬라고 하는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축복의 약속이라니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 크기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 당하심이라고 하는 내어 쫓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단어에서는 뭐라고요? 가라쉬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혼당하심이라.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내어 쫓았어요. 내어 쫓았어. 어느 쪽으로 나갔을까요? 어느 쪽으로 나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동쪽으로 가시지.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입구, 서쪽에 있죠? 그래서 불교의 서방정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아마 본따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성소가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쫓아내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동쪽으로 당연히 쫓아냈죠. 지킬 때는 어디에서 지켜야 돼요? 뭔 서쪽에서 지켜. 동쪽으로 쫓아냈으니까 동쪽에서 지켜야죠. 에덴 동편에서 지켜야죠. 쫓겨난 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여기를 지켜야죠. 이해됐죠? 그 말이에요. 거기가 24절.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왜 동쪽이라고 했다고요? 그 입구니까. 됐어요? 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자, 일단 지키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그룹과 뭐예요? 불칼이죠. 두루도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건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누구를 찾아보면 돼요. 그룹이 도대체 뭐냐? 그룹은 뭐예요? 천사지요. 천사잖아요. 그룹, 천사. 천사의 복수. 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맞아요. 제가 이것도 역시 찾아봤어요.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3742번에 나오는데요. 스트롱 코드 3742번인데요. 케루브라고 발음하고 케루빔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은요, 어원이 불확실한 파생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파생되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원을 찾아가는 것은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 무언가를 알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건 어원이 불확실해요. 어디로부터 파생되어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천사는요, 그 국가를 지키는 어떤 영적 존재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건 여기에 지금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그 사전에 보니까 히브리 신학에 나오는 천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원이 불확실한 파생어. 두 번째, 히브리 신학에 나오는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뭘로 생각을 해요? 그룹하면 천사들의 무리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전에 쓴 히브리 신학에 나오는 천사로 봐요. 근데 복수를 써요. 사람과 소와 사자와 독수리의 형상이 복합된 장엄하고 숭고하며 거룩한 속성을 지닌 존재,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요.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의 형상이 복합된 장엄하고 숭고하며 거룩한 속성을 지닌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하나님의 피조물,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인데요. 출애굽기 25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그룹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들로 지키게 했다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25장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자, 봐봐요. 그룹 둘이에요. 그룹 둘이에요. 둘. 그러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죠.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천사들의 무리를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걸 몇 개를 만들었다? 둘을 만들어서 번약궤, 법궤 위에 이렇게 두 개를 세우거든요. 이렇게 그룹을. 이제 이해됐죠? 뭔 말을 하는지. 됐죠? 이 투가 참 이상한데. 뭐 25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해라.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룹들 사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속죄소를 마주보고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죠. 요 내용은 민수기 7장 89절에도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 4장 4절,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이 나오는 구절들을 몇 군데 더 알려드리면요. 사무엘 하 22장 11절, 열왕기상 6장 23절, 시편 18편 11절, 민수기 7장 89절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 오늘 아침에 이게 정말 너무 풀려서 기분이 좋았던 부분입니다. 6장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로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쭉 그룹들 나오지요. 그룹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그 그룹이 나오는 성전에서 세 부분이 나와요. 세 부분. 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세 부분을 참 이게 왜 거기에 그룹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더니 이해가 됐어요. 그룹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덮고 있죠? 양쪽에 한 마리씩, 한 분씩, 하나씩, 한 존재씩 딱 있어요. 또 그룹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휘장 있지요. 휘장에 그룹을 그려놔요. 휘장에. 자, 그룹이 첫째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있고, 두 번째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에 그려져 있고, 세 번째 그룹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죠, 지금? 지성소, 휘장, 성소. 성소 어디에 그룹이 있는 걸 혹시 보셨어요? 자, 휘장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니까 출애굽기 26장 31절.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되어 있죠. 그룹을 수놓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이에요. 그룹들로 무엇하고 있어요? 지키게 하셔요. 자, 봐봐요. 뭘 지킨다고요? 법궤를 두 그룹이 지키고 날개로. 그 다음에 뭐가? 휘장이, 여기 휘장에 그룹들이지요. 들. 그러죠? 또 어딘가 하나 또 그룹들의 그림이 또 있어요. 성막에서 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세요. 거기네요, 바로.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포그 휘장을 만들지니 매포그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라고 나오지요. 요 휘장이 바로 무엇냐면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덮개를 씌워요. 그죠? 덮개 한번 나왔었죠? 이전에. 덮개를 씌우는데 그 덮개에 4겹으로 씌워요. 덮개를. 근데 제일 안쪽 막에다가 무엇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룹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킨대요. 뭘 지키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지키는데 첫째 그룹이 지키는데 뭘로요? 둘을 딱 덮고 지켜요. 못 보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여기 지켜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성막에 뭐가 있다고요? 그룹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면 지키는 그룹들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뭣도 없어져야 돼요? 성막도 없어져야 돼요. 뭣도 없어져야 돼요? 휘장도 없어져야 돼요. 뭣도 없어져야 돼요? 이것도 법궤도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헐어버려라. 누구를 가리킨다? 자기가 가리킨다. 여기 갈라졌다. 위로부터 갈라져서 들어갔죠. 그러잖아요. 여기 열으려고 하면 저주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열리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그룹, 그런데 그 그룹들로 지키고 있는데 또 뭘로 지킨대요? 불칼, 화영검으로 지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들과 그 다음에 화영검인데, 자, 그 화영검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풀기 전에 무엇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보냐면요, 속죄소, 그룹이 싸고 있는 이 속죄소 안에는, 속죄소는 뭐예요?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돌판, 만낫단지, 세 가지죠. 근데 그 만낫단지,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돌판 전부 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내용들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들이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노의 사건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십계명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먹었다? 부분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본 뜻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들은 뭘 지키고 있냐면요, 그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율법을 덮고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 율법은 뭐예요? 호세아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다 있느냐? 십계명에, 율법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그런가? 일단 출애굽기 37장 9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절을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출애굽기 37장 9절 상관없어요. 어디를 보나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37장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해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랬죠? 그 덮고 있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법궤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법궤에는 율법, 율법은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오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때의 성경은 모세, 오경, 무엇? 율법.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 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까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계명. 두 돌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있어요. 왜? 스스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알 수 없는, 야, 스스로 알 수 없는데 내버려 두지 왜 지키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놓아둬도 스스로 알 수 없는데 뭐라고 지키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근데 거기에서 뭘로 지켜요? 그룹들과 불칼로 지켜요. 불칼로 왜 지킬까요? 칼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예요? 전쟁이지요. 전쟁은 죽음이에요. 목베임 당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너의 의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 너 그대로 통과 못하고 너 어떻게 할 때 통과돼요? 죽어야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그걸로 너의 목을 베려고. 아멘이죠. 그룹들이 못 보게 한다니까요. 못 보게 해요. 근데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걸 무엇을 지킨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은 길을 지킨다고 나와 있어요. 나오잖아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길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내가 진리요 내가 뭐다? 길이다. 그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그게 바로 누구가 보여준 거냐? 유대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히브리 말을 잘 알았고 성경을 잘 알았고 미간과 다 웰 정도가 되어졌는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분적으로 먹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니 그 길 대신 예수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어느 때 보여요? 그 길을 아는 자만 봐요. 그 아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죽고 예수님 머리 얹혀지면 그분이 길 찾아서 그분이 들어가실 때 우리 거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그 복음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오늘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그거였었다니까. 그룹들이 새 존재가 있는데 왜 지성소만 지키는 것이 지성소의 법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 휘장에 있고 왜 거기 성막에 네 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안쪽에 있었는 건가? 근데 진짜로 성전 다 헐어버리고 세우시고 가는 길을 내기 위하여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가 휘장이 쫙 지키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요. 근데 그 예수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죽음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더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저 성전 헐어버린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다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십계명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영생은 영원을 아는 통로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지난 시간 설명했어요. 영원. 그렇죠. 올람. 영생이라고 할 때 영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올람이라고 하는 5769번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5756번에서 유래됐는데 가리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을 시야를 가리다, 눈멀게 하다, 비밀, 가려져 있는 선악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가려진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영에 대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요 그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어서의 많은 날들을 사는 걸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생명, 진짜 영원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보잘것없는 육체의 생명이 땅속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 영원은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또 어디로 가요? 또 많이 산다,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쪽으로 가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성경은 잠이라고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육체의 죽음은 꺼리도 안 돼요.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거리가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또 뭐냐고요? 자, 봐봐요. 참 어렵다. 그게 뭐냐고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뭐냐고요? 물어보는 이유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육체의 생명이 다야. 그래서 끝까지 그게 뭐냐고요? 이야기할 때 그 문제와 연관되어진 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 죽음은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설명할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안 죽는다니까. 죽어도 살고 안 죽어요. 살아요 다. 그래서 그 영생, 영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이제 잊어먹었어요. 그럼 좋은 건 뭐야? 안 죽으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죽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두 번째 좋은 건 안 죽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세 번째 좋은 건 안 죽으면서 건강하게 사서 돈 있게 사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없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좋은 건 뭐야? 아, 돈 많이 있는 거. 왕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와 사는 것.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조금 의미가 올라나? 어떤 것이 좋은 거야? 그게 영생이라고, 그게 비밀이라고 보면, 영원이라고 보면 우리가 영원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땅의 것에 매여 있잖아. 흙으로 갈 이 육체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인정에 매여 있고 모든 것이 다 매여 있잖아요. 이게 지옥을 사는 거라니까. 이걸. 근데 그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뜻을 어디에다? 땅에서 하늘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돌아선다.
그럼 하늘의 뜻을 두었었을 때에 그 두고 살아가는 것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살 때 내 육체가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육체의 상태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다 있어도 하늘에 두고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은 다르다는 거지요. 그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아까 노아에게는 뭐라고요? 안위, 안식,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땅에 매이지 않니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업을 할 때 오늘 10명 왔냐, 15명 왔냐, 오늘 100만 원어치 하나 팔았냐, 안 팔았느냐, 내일 갯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언제 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이광철 지사님 엊그저께 회사에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100억이 있다고 한들 100억만 들어오면 100억이 너무 크다. 10억만 들어오면 내가 지금으로부터는 열심히 무엇인가 평안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안 된다. 10억 주고 1억 주고 100억 주는 사람이 100억을 줄 때는 200억을 벌어달라고 하고 주는데 거기에 더 큰 평안,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죠. 오늘 주일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안 매였고 오늘 안 나오신 우리 집사님은 매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괴로움은 어디에서? 땅에 매일 때 틀림없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속는 거지요. 알아요.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아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 평안 안식의 마지막 창조의 끝은 어디예요? 안식이잖아요. 그럼 안식에 가려고 할 때에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그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으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지켜. 너희로서는 안 돼. 누가? 길 대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이 죽고 당신이 갈라지고 당신이 그래서 그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까지 갈 우리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은 거죠. 담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들어가니. 지금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안 허물어졌어요? 개개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창조. 허물어진 자 있고 지금 창조가 시작된 자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에서 지키지요.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할 때 두루 도는이라는 말이요. 하파크, 스파크라고 하는 내용으로 얼핏 생각을 하면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하파크는요. 재미난 뜻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2015년이 아니라 스트롱 코드 2015번에 나와 있는데요. 하파크는 두루 도는이라고 하니까 불칼 생각을 두루 도는 불칼 뭐예요? 막 그 아이들 게임에서 보면 막 불꽃이 싹싹 나가지고 우리는 뭐가요? 지금 그룹들이 선사들이 불칼을 들고 못 가 이러는 것 같잖아요.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두루 도는이라고 하는 단어 하파크는요. 변화시키다, 뒤집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건 뭐밖에 없어요? 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칼이 무슨 칼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말입니다. 변화시키는, 뒤집어 없는, 돌리는, 전복시키는. 변화되는 건 구원받았잖아. 그런다니까. 결국 완벽한 변화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서 있어요. 죽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시편 114편 8절에 보면요.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칼로 내리쳤더니 무엇이 됐어요? 못이 되었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완벽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볼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뭐래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온 것, 아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건 전쟁이요, 죽음이요, 목베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그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관절과 골수와 관절과 무엇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건 그 정도면 죽어요. 관절과 골수를 막 파면은 쥐가 죽지 어디로 가 있어요. 뭐 그것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금이다 이제 붕대로 감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여서 우리의 생명 없음. 그걸 목베임이라 그 말입니다. 목베임 당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대적자들이 우리의 목을 치는 길로틴의 순교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대적자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자기 없는 자들이에요. 그 위에 누구의 목?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붙여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정복당해야만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를 무엇하는, 합파크하는, 변화시키는,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복시키는 불칼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야만 생명나무, 예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 이기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라니까.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에게 칼, 뭐가? 말씀으로 우리의 목베임 당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디로 들어가가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율법을 온전히 먹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요? 지금. 그때도 지금. 내일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뭐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은혜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니까. 무엇에 죽어요? 불칼에. 진리의 칼날에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검을 주러 온 예수님의 모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서 평강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자꾸자꾸 내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불칼이 임하여서 오직
율법 앞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되어져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